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한번 축복하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남북 통일 은혜, 또 우리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문제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해 달라고, 우리 주일 정하시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나오는 소리들이 소란스럽고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 죄악들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볼바로 서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북 통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미국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한 심령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순범식과 교회도 앞날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과 손길을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자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망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풀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 주님 손에 맡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 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고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강하게 강타하여 주시고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감독직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소천하셨는데요. 뉴욕 매츠 감독 시절에 명언을 남겼습니다. 1973년도에
매츠가 시카고 컵스와 경기할 때에 9.5게임 차로 뒤졌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팀이 되었어요. 그때 한 기자애가 베라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팀은 이 시즌에 끝난 것입니까? 그랬더니 베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현재까지도 가장 유명한 야구 명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죠? 모든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승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끝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하고 멋진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아십니까? 축구 시합할 때 연장해서 곧 끝날 것 같았는데 1분 연장됐는데 그때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골을 시킬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이태리하고 싸울 때 그랬습니다. 비겨가지고 연장전 갔어요. 그래서 먼저 그 당시에는 골든 이 볼이라고 그래서 누가 한번 먼저 넣기만 하면은 승자가 되는데 그때 우리 팀이 안정환 선수가 골인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냥 역전시켰던 그 놀라운 경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실패했고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실패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만판에 새겨야 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서 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생깁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갔으면은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좀 잘 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장가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도 가보고 며느리들도 가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던 그들의 삶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 우리들의 모습, 이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답답한 점도 있고 그런 중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시나요? 나오미는 너무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몸부림친 거예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이민생활 하는 중에 연고지도 없고 할 때는 더 힘들잖아요. 앞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해할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해 가겠습니까? 제가 시카고에 와서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함께 상담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사이 이 결심하고 선포하는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봐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물질 어려운 부분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아픔과 함께 너무 연약함이 저의 마음을 강타할 때에 제가 외치는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하나는 되는 길을 찾아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요새 매일 그걸 엎조리고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세 문장 외치고 나면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막 용기가 솟아나곤 합니다. 오늘 주인공 나오미가 그러한 정신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자신의 암울한 삶을 극복해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로 돌아오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완전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 나오미가 아닙니다. 고향으로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성공을 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가서 생활했는데 떠나기 전보다도 초라하면은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정말로 처절한 모습으로 고향을 돌아갈 때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어쩌면 낯이 뜨거워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돌아간다는 게 염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갑니다. 돌아가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돌아갔더니요, 베들레헴에서 아는 많은 친척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야, 네가 나오미냐? 아리따운 나오미가 어떻게 됐냐? 너 나오미 맞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야, 너 멋진 아줌마였는데 왜 이렇게 팍싹 늙었냐? 이러면서 그냥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가 완전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바싹 늙은 할머니가 됐냐?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민 가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면서 그런 거 상기 안 시켜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꼭 뒤집어 줍니다. 속마음을.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이 그래도 모압에서 이민 가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돌아오기에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고향 땅으로 가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 아니겠습니까? 꼭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사업해보겠다고 멀리 떠났다가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밥이나 얻어먹을 지경에 이르렀어야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큰 소리 치겠습니까? 큰 소리 못 칩니다. 나갈 때는 큰 소리 친다, 돌아올 때는 죄인이 돼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나오미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나오미의 그 당한 그 마음에 더 그냥 마음에 아픔을 주는 상처 같은 말들을 던지는 겁니다. 이럴 때 나오미 대답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나오미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 봐도요, 돌아오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돼지들이 먹는 그 밥을 먹으면서 견디려고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돼지가 먹는 밥이 계속 있었으면 끝내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들이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지금 이 실패 현장에서 떠나보겠다는 그 결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 돌아온 것은 어렵지만은 그 돌아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용기죠. 신앙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기는 힘들지만은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참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돌아보세요. 왜 힘들고 어려운 건지. 돌아간다는 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요 방법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갈 때만이 진정으로 실패해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습관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습관화되어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방법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이 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 고통이 끝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베들레헴 돌아갔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가는 거죠. 이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아니다.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이 이 영역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 품으로 오라. 내가 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자기가 당한 고통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네 사람들 몰래 숨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에 이민 간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창피해서 두려워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숨어서 들어온 나오미가 아니라 당당하게 친척 앞에 섭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당당하게 만나서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준 환영식에 참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나오미가 뭔지 아시나요? 무슨 뜻인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다. 마라는 뭔가요? 고통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라 불러라는 거죠. 나오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정말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나는 정말로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신세 타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실패했고 절망했고 끝난 것처럼 느껴진단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내 인생 왜 이런가?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비통해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비록 내가 실패로 얼룩져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초라하다고 말한들 너는 실패한 주제에 뭐라고 말할 게 있느냐? 라고 비판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나오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래전에 개척교회 하는 친구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쌀을 주시면은 쌀밥을 먹고 라면을 주시면 라면을 먹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굶습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 중에 툭 던지는 거죠. 난 그 이야기를 친구 목사의 얘기를 듣고 참 감동받았어요.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누가 말하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시대 살게 하셨는데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맛보게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빼앗겨?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친구 목사는 늘 당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데 우리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들겠습니까? 나오면은요, 주어진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되는 길을 찾아라.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모든 상황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계산되어도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안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이나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부닥쳐서 마음 다 빼앗기고 마음 다 그냥 이 상처받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흔들리지 마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또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믿습니까? 그 섭리를 믿는 거죠. 나오미는 이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문제 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눅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믿음을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나오미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나오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고 가는 거죠. 그게 나오미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미에게는 숨은 축복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씨앗.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기 귀한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계속 풍족하게 살았으면은 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룻기 1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모든 면에 나오미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것, 섭리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해서 사는 것이고 거리기에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나오미 삶이었습니다. 세상 있고 없고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많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풍족했던 삶이 다 달아났습니다. 지금은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끼니를 때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갔던 나오미의 삶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삶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나오미의 인생살이의 손익 대조표를 살펴보면요, 그냥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탕진하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말을 보면은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잖아요.
이 뭐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인생을 완전 통달한 사람 같지 않나요? 풍족한 삶이었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야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오게 하신 뜻이 있네요. 신앙적으로 이걸 돌아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정말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백한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할 때는 궁핍한 형편이었어요. 그는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느 정도 먹을 게 있고 살만한 게 이렇게 은행에 저축되어 있고 그러면서 절약하면서 살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이 말은 쉬워요. 먹을 게 있으니까. 절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6.25 사변 터진 그 이후의 상황, 한국 그 상황에 먹을 것이 없고 문화생활 즐길 수 없고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오미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 궁핍하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을 처절하게 절망으로 이끄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세요. 이 말은 이후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정말로 깊은 깨달음을 갖고 고향에 돌아와서 선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대로 안 되었고 내가 부르짖는 만큼 안 되었고 내가 기대했는 만큼 안 된 것에 때문에 여러분 갈등 느끼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나오미를 보세요. 정말 나오미한테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욥, 구약에 나오는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뭐죠? 주신 자도 야훼 하나님, 취하신 자도 야훼 하나님. 내 인생은 야훼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고향은 살았던 고향은 이 대구의 그 경계선에 있는 시골이었어요. 김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학자이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넉넉하는구나. 그 물론 이제 시를 엎조리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저게 대장부냐. 대장부면은 이 김의 김가의 가문을 좀 탁 손에 쥐고 일으키고, 응? 그 당시 그냥 이 쌍용의 이 시멘트가 거기 있었는데, 저 회장처럼 뭐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후손들한테 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살아와. 이렇게 해야 뭐 대장부지. 가진 것도 없는 게 그냥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삶이 얼마나 넉넉하냐. 정말로 전 그 어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 허풍이라고 생각했고요,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요,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대장부의 고백이더라고요. 당당한 거죠. 당당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 제가 체험할 때 느끼는 건요, 사업 잘 되고 헌금할 때는요, 그분들 어깨에 되게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도 되게 굵직해지고. 사업 망하고요, 헌금 못하면요, 소리가 죽어요. 그래서 장로님 중국에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4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빼앗기고 돌아왔어요. 빈털터로 돌아와서 제 밑에서 신학대학원 돌아와서 신학 교육을 받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래요. 쭉 날개 쭉 빠진 듯이.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참 장로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져 있습니까? 목사님, 내 위치 대 보세요. 내 위치 대 보세요. 장로님, 충분히 그 상황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신앙이 물질에 의해서 천국 같다, 지옥 같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말 한마디가요, 참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가지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다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까부르십니다. 그럼 물질을 많이 내면 교만해지고, 물질을 안 내면은 비참해지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극복하셔야 돼요. 어떤 위에 처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결론 내립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는 비결은, 궁핍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디 있나요?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사업 실패해서 돌아왔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이거요, 성경 읽을 때 다 놓쳐버리기 쉬운 문장이에요.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상황 속에 놓여졌다든지 문제 속에 놓여졌다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어깨 펴고 주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는 나무란 자신의 삶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숨은 축복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신앙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